에페소 첫 토요 성시간 생태위기 시대 신앙회복 성모님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악해 중에 피난 오신 천주의 어머니 요한 사도 인도받아 에페소 사셨네. 고통을 품어 안아 감사를 드리며 평화에 참된 삶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리아, 마리아, 에페소의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 바치나이다. 성모님은 성체의 어머니, 성체는 천주의 모친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으로부터 온다. 말하자면 성체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몸이 그분의 순결한 모유로 으깨져서 만들어진 빵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당신의 육신을 취하셨다고 했다. 당신은 저의 아드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성체 성사 안에서 그분의 신성과 결합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 전체가 복되신 동정녀의 몸과 피에서 취해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를 모실 때마다 제병의 형상 안에 계신 예수님과 불가분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결합되어 계신 우리의 거룩하신 어머니의 감미롭고 신비로운 현존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 예수님은 성모님이 항상 흠숭하시는 아드님이시다. 그분의 살은 성모님의 살에서 왔으며 그분의 피는 성모님의 피에서 왔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그녀를 보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고 외쳤다면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피에서 나온 피라고 부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성 토마스 데 아퀴노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의 모성적 몸에서 왔으며 예수님의 피는 마리아의 모성적 피에서 왔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리아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형제에 있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제정의 형상과 성막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저의 아드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가르친다. 성체 성사를 통하여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모성을 연장하시며 영속하신다. 한편 성 알베르토는 이렇게 권고한다. 만약 당신이 마리아와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몸에 안겨 그분의 젖으로 양육되십시오. 이 신성하고 순결한 생각이 당신을 하느님의 잔치예로 인도할 것이며 거기에서 당신은 아드님의 성혈로 당신을 양육하시는 성모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성 베드로 다미아나, 성 베르나르도, 성 보나벤추라, 성 베르나르도 등 많은 성인과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리아를 위해 그 다음에는 모든 은총의 보편적 중재자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성체성사를 설립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피 없으신 몸과 순결한 피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우리의 영혼을 도취하게 한다.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가 한 번은 미사 성제 중에 탈혼하였는데 그 순간 그는 이 지극히 위로가 되는 진리의 핵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천상적 황홀함에 몰두해 있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배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다.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시는 마리아,
더군다나 마리아의 티 없으신 모태로부터 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과 감미로움과 친밀함과 풍요로움과 삶의 전체가 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모님과 분리하여 모실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지고한 사랑의 유대로서 그리고 살과 피의 유대로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으시기 때문이다. 성삼위 안에서의 세 유격의 결합 다음으로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의 일치보다도 더 밀접하고 강한 일치를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마리아의 순결, 동정성, 다정함, 감미로움, 사랑, 그리고 마리아의 천상적인 얼굴 모습까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께서 취하신 가장 거룩한 인성은 천주 성령께서 이룩하신 말할 수 없이 신성한 동정녀에 의한 잉태를 통하여 완전히 마리아의 인성으로부터만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령께서는 항상 동정이시며 영혼과 육체가 눈부시게 빛나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성 알베르토는 이렇게 기록했다. 성체는 천사적 사랑의 충동을 일으키며 영혼들 안에서 천사들의 모에 대한 거룩하고도 본능적인 유순함을 형성해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에서 나온 몸을 주시고 당신의 뼈에서 나온 뼈를 주신다. 성체성사에서 성모님은 이 감미롭고 순결하고 천상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다. 감실 옆에서 성체성사에 완전히 봉헌되었던 성인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이렇게 선언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미 성체성사 안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사셨다. 그리하여 성인은 성모님을 성체성사의 성모님이라고 즐겨 불렀다. 그리고 비오신 분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는 늘 감실 옆에 계시는 성모님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시는 성모님이 어떻게 감실 옆에 계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고리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방문할 때마다 성모님도 방문했다. 성 요한 보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이에게 먼저 성체 안에 예수님을 흠숭하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에게 공경을 드리도록 권고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는 성체 안의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성모님의 현존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최소한 성모님의 감미로운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모님께 기도드리며 우리 자신을 성모님과 일치하도록 권하였다. 성 히아친토의 전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읽을 수 있다. 한 번은 성체가 모독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인이 급히 감실해서 성체가 든 성압을 꺼내서 더 안전한 장소로 모셔가려고 했다. 성압을 가슴에 안고 막 제대를 떠나려고 하는데 제대 옆에 모셔져 있던 성모상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어떻게 너는 나를 남겨두고 예수님만 모셔가려고 하느냐. 성인은 놀라서 멈춰 섰다. 그는 그 메시지의 뜻을 헤아렸지만 성모상을 어떻게 모셔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혹시나 하여 성압을 들지 않은 손으로 성모상을 들어보았더니
놀랍게도 성모상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마리아 모으여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 살베 우리를 영생에 인도하옵소서. 마리아 살베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부르며 마리아 살게 시시각각으로 예언하나이다. 마리아 살베 괴로울 때에 나 슬픔 푹 빠질 때 마리아 살베 더구나 죽을 때 내게 의탁하리 마리아 살베 위의 기적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을 모실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짐이 되지 않으시며 희생을 더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는 경이로운 방법, 신적으로 탁월한 방법을 통하여 서로의 내부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녀 베르나데트는 영성체를 하는 것과 동굴의 성모님을 뵙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떤 이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었다. 참 이상한 질문이군요.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항상 함께 다니시기 때문이지요. 영원하신 성광, 성모님과 성체는 세상 끝날까지 그 본성상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일치되어 계신다. 왜냐하면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육신과 영혼으로서 천상적인 하느님의 장막, 즉 감실이 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고 티없으신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신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입히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 제르마노는 마리아를 하느님을 위한 감미로운 천국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탈원과 환시로 확인된 성녀 베로니카 지울리아니 및 복녀 막달레나 마르티넨고의 경건한 신앙에 의하면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천국에서 당신의 가슴에 성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모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항상 모시고 계실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께 영원한 위로가 되며 천국의 모든 복된 주민들에게 기쁨된다. 특히 성체에 대한 신심이 기뻤던 이들에게 그러하다. 스페란자 수녀 원장이 최근에 그린 그림, 즉 이탈리아 콜레발렌자의 성지에 모셔져 있는 보편적 중재자이신 성모님의 초상화에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의거한 성모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세기 전의 수도원들에서 성모님의 가슴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 모습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프랑스의 몇몇 성당에는 감실이 승천하시는 성모상 안에 만들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복된 열매이시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핵심이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영원토록 성체의 예수님을 당신의 가슴에 모시고 계실 것이다. 천사적 박사인 성 토마스 데 아퀴노가 가르친 대로 성체 성사의 죄병 안에서 천주성자의 신적인 인격을 볼 수 있는 성인들이 천국에서 이를, 즉 성모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성체의 예수님을 모시고 계심을 기쁜 마음으로 묵상할 것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10.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모님과 완전히 사랑에 의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체 성사 안에서 특히 영성체에 의해서이다.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 성모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와 일치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당신의 모성적인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 교회의 위대한 교부여 박사였던 성 힐라리오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을 남겼다. 우리가 성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성체 안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예수님과의 모성적인 일치는 성모님께서 특히 영성체로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모든 이들과도 일치되심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 사랑받는 사람과의 일치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 또 있겠는가. 우리는 천상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제대 위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베들레헴의 새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성체의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제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천상적인 통찰력을 가졌던 성 아우구스티노는 마리아께서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며 영성체 때 우리 각자와 당신을 일치시키는지를 잘 묘사하였다. 말씀은 천사들의 음식이다. 인간들은 직접 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스스로 자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천상 음식이 필요하다. 이 천상 음식을 모유로 변화시켜서 불쌍한 자녀들에게 먹여주시는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시다. 그분께서는 말씀으로써 자녀를 양육하시고 그 말씀을 신성한 인성으로 바꾸어주신다. 마리아께서는 그분을 살과 피로, 즉 성체라고 불리는 지극히 감미로운 모유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하여 대규모의 마리아 성지들과 또한 작은 규모의 마리아 성지들에서 항상 성체에 대한 신심이 독려된다는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성지들, 즉 루르드, 파티마, 로레토, 폼페이 등이 성체 성지라 불리기도 한다. 그 장소에서 순례자들은 끊임없이 마리아의 복되신 열매를 모시려고 제대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성체를 모심으로써 의식하게 되는 성모님과의 지극히 밀접하고도 감미로운 유대를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녀 베르나데트가 말했듯이 예수님과 마리아는 항상 함께 다니신다. 보석을 위한 영성체.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이 받으시는 모든 모욕들에 대한 보석을 위하여 묵주 기도와 함께 무엇보다도 보석의 영성체를 요청하셨다. 루치아 수녀는 예수님의 슬픈 한탄에 아이고. 귀 기울이라고 전 교회에 호소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루치아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찔러대는 가시들로 둘러싸인 너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의 성심을 불쌍히 여겨라. 그 가시들을 없애기 위해 보석의 행위를 하는 이가 없구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찾고 계신다.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어필의 금으로 단장된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듣거라 따라보고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결의 와 비집을 씻어버려라.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성모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즉 집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성모님께 크나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살아계신 참 예수님을 성모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모님께 일치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가. 성 암브로시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영혼을 지니며 하느님 안에서 용약하는 마리아의 정신을 지닐 것을 원하지 않았던가. 바로 이것이 모든 영성체에서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사랑과 감사로서 묵상하도록 하자. 그리고 성모님과의 이러한 일치를 너무나 확실하게 생활화했던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를 닮기로 하자. 성인의 동료들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저기 동정녀께서 오신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나폴리 사제였던 가경자 플라시드 바커 신부에 대하여 사람들이 완전히 성모님이신 분이라고 불렀음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성모님과 일치하고 그분을 닮는 것은 고귀한 성체의 성사의 열매이다. 왜냐하면 성체는 우리를 온통 마리아이신 예수님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바다의 별이여 천주의 성모여 그 자의 하시네 의탁하나이다 영생 얻는 길에 우리
듣게 하소서.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어라. 가슴에 성체를 모시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성광들 중 하나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 오 신앙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빵을 모시러 오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성체를 합당하게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빵이 마리아의 순결한 피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할지어다. 마리아께서는 다음과 같은 솔로몬의 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는 모든 성체 성사의 제대 위에서 당신이 손수 만드신 빵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양팔을 벌리며 초대하시는 티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상을 모실 것을 제의함으로써 위의 구절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였다. 성 요한 보스코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영성체를 자라기 위해서는 사제가 당신에게 성체를 준다고 하는 생각을 잠시 잊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손수 주신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는 원죄 없는 잉태는 성모님의 첫 영성체, 즉 말씀이 육화되심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모님의 순결한 망토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깨끗함과 찬란함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면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매번의 영성체를 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이다. 하는 성녀 베르나데트에게 동료 수녀가 어째서 수녀님은 영성체 후에 그토록 오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고 묻자 성녀는 나는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신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받아 모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말을 건네며 그분도 나에게 말을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투르의 성 그레고리오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몸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생명의 빵을 가득히 담은 천상적 그릇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했다.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라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쳤다. 티 없으신 동정녀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당신의 몸과 피로써 형성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모태 안에 품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마다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살과 그분의 순결한 모유로 만들어진 생명의 빵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 감미롭고 향기로운 생명의 빵을 모시면서 서로가 형제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오 마리아님 은총의 어머님 이 하얀 고송이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백장미 고송이를
바치나이다. 당신의 발 아래 바치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살아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마음의 다락방을 다락방을 사랑과 사랑과 평화로 평화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가정 다락방을 다락방을 사랑과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한반도와 중동과 중동과 세상의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평화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하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하소서.